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아들이 복음이고 이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의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너무나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듣고 그냥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다녀요. 나 절에 다녀요.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려놨는데 우리는 그 아들에 관한 생명의 소식을 우리는 무시한단 말이에요. 멸시해요. 필요 없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려도 그게 대하여 간절함, 진지함,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간절한 진지함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왔다 갔대요. 이 진리가 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뭔 줄 모르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생명을 주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랬거든요. 내가 지금 죽음에서 허덕이는 나를 살리고자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말씀을 통하여 주는데 이게 대하여 관심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나라 한글이 소리 문자잖아요. 소리 나는 대로 이 글을 옮겨 적었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 소리 문자인 것처럼 성경도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게 하여 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표의 문자거든요. 이 뜻을 알아가기. 그냥 이 글자를 문자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글을 사람에게 준 것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준 글이에요. 모세에게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과거에 이 애굽의 문자는 상형 문자잖아요. 그림 같은 글로 통해 가지고 여기가 무슨 뜻인가를 알게 하는 상형 문자거든요. 사람들이 글자를 몰라서. 근데 모세는 애굽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왕자로 컸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해서 글자를 알아. 그래서 모세가 그 글자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 애굽의 문자를 주는 거예요. 모세가 알아듣죠. 근데 애굽의 문자를 보면서도 이것이 그때 당시에 글이 있는 것이 유일하게 애굽의 문자거든요. 그 십계명을 애굽의 문자로 주는데 이 애굽의 문자를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는데 이 의미가 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오면서 그가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거든요. 이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같이 빛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같이 빛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그 글 안에 담겨 있으니까 거기서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얼굴은 광채같이 빛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광채같이 빛이 나는 거죠. 그 빛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또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의 수준으로 들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읽으려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노하우, 자기의 가치관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만이 이 말씀이 들려진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죽을 몸, 우리는 이미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죽을 몸, 왜냐하면 전부 다 죽음으로 달려가니까. 내가 지금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죽을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은 죄의 지배, 사단의 지배, 죄의 지배 안에 있으면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달려가냐? 죽음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죽을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여기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죽을 몸인데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이 죽을 몸이 어떻게 되면 의의 무기, 하나님의 용사, 의의 무기가 된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것은 이 죽을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죽을 몸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 제사 받은 것은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죽을 몸은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근데 이 죽을 몸을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깨끗하게 정결함되어서 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은 내가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열심을 내는 이유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깨끗한 자로 한 남편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려고 하면 내가 죽을 몸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정결한 신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내가 그 옆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 하나님의 의의 용사,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신부로서의 단장되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오늘 그러는 거예요. 죽을 몸을 의의 옷으로 감싸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감싸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라 인정을 받고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드려진다. 그래서 내가 이 죽을 몸은 이대로 있으면 그냥 죽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이게 예수를 만남으로 통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고쳐주거든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 있어요. 12살 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내잖아요. 12살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된대요. 완성. 그 아이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데 혈루증은 피를 쏟아낸다는 거거든요. 이 피를 쏟아내니까 이것이 온전히 이것을 담아야 되는데 피를 쏟아내니까 부정한 여인이다 이래요. 성경 보면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이 월경을 하잖아요. 월경을 할 때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부정한 여인이다. 왜? 피를 쏟아내기 때문에. 피를 담아야 되는데 피를 우리가 담아야지 생명이 있잖아. 그죠? 피는 우리 몸에 피를 담아야지. 피를 절절절 흘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피를 담아야 되는데 피를 쏟아내니까 이것은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피를 쏟아냈으니 이 사람은 죽을 몸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근처에 가지를 못하잖아요. 사람들 근처에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의 근처에 가면 돌로 맞아 돌을 쳐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살짝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들었어. 그 예수를 만나야만이 내가 나음을 잊는다는 그런 소식은 들어서 아는데 사람들 속으로 예수님 곁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숨어서 살짝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싹 만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사람들이 이리 미치고 저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선생님이 이 많은 사람을 밀치고 하는데 좀 뭐 부딪힐 수도 있고 뭐 옷을 만질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이게 뭐 이야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옷을 만졌다라는 말은 예수를 통하여 뭐가 능력이 나가서 죽을 몸이 산 자가 된다는 게 살아갈 자. 능력이 나가서 죽을 몸이 살아갈 자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을 주님은 알기 때문에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그 예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만졌다고 그러면서 그 혈루증이 쫙 나오면서 그 여인이 완성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내가 죽을 몸인데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오늘 우리가 달라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12제자 다 마찬가지예요.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가요. 11제자가 되니까 그 한 제자를 뽑잖아요. 12제자를 만들어서 완성 교회로서의 완성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통하여 완성될 때 우리는 죽을 몸이 어떤 몸이 된다? 의의 병기가 된대. 죽을 몸이 이제 때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성경에는 계속 야곱의 12아들을 이야기를 하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그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를 옷자락을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예수를 만남으로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됐어요. 나는 안 믿어요.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러지.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중보하면서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내가 열심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중매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신랑을
중매해 주는 거예요.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계속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거 양육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금 너희가 죽을 몸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지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죽을 몸이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고 내가 신부로서 완성되는 때가 12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나가요. 이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12제자로 교회가 탄생된 것처럼 내가 교회가 되면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걸어가는 게, 신부의 상태가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을 먼저 이제 교회로 여러분들이 선포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선포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신랑이 그 신부를 다 책임지잖아요. 보호자잖아. 신랑이 신부의 보호자잖아. 나의 보호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로 선포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교회로서 신부로서의 상태를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지켜 행하지 못해요. 우리 남전도에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나는 10계명만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여러분 우리 10계명을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10계명을 지켜요? 못 지켜. 10계명, 이것을 뭐냐면 10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그 말씀을 딱 담을 때, 내가 담으면 그 말씀이 딱 담아지면 내 안에서 누가 계셔요? 예수가 계셔서 그 예수가 일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 한 사람도 사랑하는 것도 못해요. 내가 말씀이 나는 딱 담아져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거지 내가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씀을 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2의 혈액증 앓는 여인가, 말씀은 곧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을 담아야 되는데 못 담고 생명인 피를 다 쏟아내잖아. 그러니까 부정하고 죽는 거예요. 말씀을 딱 담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담겨 있어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마음에 담지 않아요. 네 마음밭에 새기라 이랬거든요. 마음에 담지 않아요. 한쪽 귀로 흘러버려. 그거 말씀 그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노하우, 자기 이 놓여 있는 현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 우리는 말씀을 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 혈루증 12개의 혈루증 알았던 여인을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쉬워요. 그 여인이 생명인 피를 담아야 되는데 피를 쏟아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생명인 말씀, 생명인 예수를 담아야 되는데 이 예수를 다 쏟아내버리는 거야. 예수를 담아야지 내 안에서 예수가 일을 하는데 예수를 안 담고 내가 일할, 예수님 잠시 계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씀이
가당치가 않네요. 잠시 계세요. 지금 내 이 현실은 지금 내가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무슨 말씀으로, 그게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러고 내가 한다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러냐? 그냥 뒷짐지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냐? 그래? 그런 거야? 그랬구나. 뒷짐지고 버벅대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럴 때 가만히 있었냐고. 왜 나와 함께 하자. 주님 주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할 것은 말씀을 담는 건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담아요. 말씀을 안 담으니까 계속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면 다 쏟아내버려요. 다 쏟아내버려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려면 뭐예요? 내가 말씀을 한 말씀도 쏟아내지 않냐. 그냥 담아야 돼. 계속.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싹 씻어냈잖아요. 그 씻어내고 그다음에 말씀을 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막 상대가 이해가 안 되고 막 상대가 막 미워 죽겠어. 그럼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암송한댔잖아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죽으셨지. 그래 맞아. 내가 잘할 때 하나님이 죽으신 게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럼 저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내가 뭐한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걸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갈등이 있으면서 대부분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담는 거예요. 그렇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 했지.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생각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했는데 환경이 문제가 팍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환경을 쫓아가는, 이게 말씀을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담어.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 나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1년에 7번까지 용서하라 했은즉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냥 딱 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움직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이게 지금 말씀을 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전부 다 말씀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 되면 어느 날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내가 누가 되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달리다굼 이렇게 했잖아요. 12살 된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다굼. 이게요. 우리는 달리다 그러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소녀라는 말은 어린 여자잖아요. 젊은 여자잖아요. 정결한 여인이여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결한 여인이라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어나라. 나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정결한 여인이여 일어나라. 신부야 일어나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여러분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잖아요. 죽을 몸으로 너희가
걸어가지 말고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네가 일어서기를 원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어서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죽을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걸어가는 말은 우리는 죽을 몸에다가 좋은 옷 입고 죽을 몸에다가 맛있는 거 먹고 죽을 몸이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어서라. 네가 주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내가 새벽을 깨우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제가 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서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모습을 딱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 그 모습을 내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와 상반된 내 모습, 이걸 기록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말씀을 담고 생명이 있는 자가 될까를 우리가 이걸 큐티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네. 그러니 어떻게 이걸 감각을 모르고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이 환경이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정신이 번쩍번쩍 든다니까요. 내 몸에 어떤 문제가 딱 찔리면 뭐 아야 하잖아요.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죽을 몸을 거기에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몰아내신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리스도의 옷을 만졌는데 혈루증 앓은 여인의 능력이 나갔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나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